해가 점점 이제 길어지고 있습니다. 밤은 짧아지고 낮은 길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어떤 변화들이 조금씩 있게 되지 않습니까? 꽃이 필 때가 되면 꽃도 피고 또 꽃이 지고 열매로 맺어지게 되고 그 열매가 점점 커서 익어가는 이 과정들을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또 동물들은 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자기들이 살아갈 그런 방법과 또 어떤 길을 찾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어떤 연령대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정답을 찾기가 어렵죠. 젊은이들에게 자신 있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 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를 들어가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이제 젊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목회해 온 과정, 어떤 목회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나는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보다는 인생을 조금 더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인생을 산 우리가 인생의 선배들로서 뭔가 얘기를 해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해야 될 때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완전하진 않아요. 어딘가에 다 약점이 있고 조금은 허점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린 착각합니다. 착각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에게 있는 티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바울은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해야 할 말이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잘나서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완벽해서 이 편지를 쓰고 성도들에게 말한다,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바울은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까 제가 젊은 전사님한테 다음에 꼭 양복 입고 오세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너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돼, 이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해하지만 또 어떤 자리에 섰을 때, 또 어떤 다른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의 어떤 자세를 좋지 않게 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과정 고시를 우리 장로님들처럼 치러야 되는데
어느 해인가 이제 과정고시를 치르러 갔어요. 과정고시를 치러 갔는데 한 25년 전쯤인 것 같아요. 어떤 전수아님이 양복을 입고 오시긴 했는데 와이셔츠를 파란색을 입고 오셨어요.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금방 쫓겨났어요. 전수아님이 목사님들 앞에 시험을 치르러 오는데 하얀 와이셔츠를 입지 않았다고 쫓겨나서 당장 가서 하얀 와이셔츠로 사 입고 오라고, 바꿔 입고 오라고 얘기를 듣고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바울은 아마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성경에 조금 더 공부했고 어떤 성경적인 지식은 조금 더 많을지 모르지만 저도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바울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우리 생각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래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대학교 동기 목사님과 좀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2년 전에 저희 동기 모임 때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때 갔다 와서 너무 대접을 잘 받고 왔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그런 좋은 추억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언제 또 안 부르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가끔 동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언제 또 생각교에서 안 모이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그 긴장감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조금 느슨해진 건 아닌가 라는 또 두려운 마음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긴장감은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그 긴장감은 내 신앙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긴장감이 없으면 확 풀려버리는 겁니다. 확 풀려버려요.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자다가 가끔 깨요. 그러면서 항상 시간을 봅니다. 눈 뜨면 새벽 기도 갈 시간 됐나 하고 제가 시계를 항상 보게 되는데 그냥 알람 울리니까 그냥 좀 자라고 그래요. 네. 알아서 시간 울릴 텐데 그냥 자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왜냐면 핸드폰이라는 것도 기계지 않습니까? 얘가 어느 순간 안 울릴 수도 있고, 좀 긴장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에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데 놓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정신 놓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늘 깨어 있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3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기쁨이에요. 왜요? 이렇게 마음이 어디 찔리시나요? 예배를 오늘 수요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는데 연휴 끝나고 일하려니 몸도 힘들고 할 일도 많고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안 나가면 또 목사님이 왜 안 나왔나 할 테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고요.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웃음이 넘쳐납니다.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못 보셨나요? 네. 사진, 저희 운동회 한 사진, 네, 사진 이렇게 올리면서 제가 몇 줄 이렇게 썼어요. 제 귓속에 그날 저녁에 그 밤에 그 웃음소리가 계속 메아리 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그날 빠지신 분들 숫자를 이렇게 세보니까 한 30명이 빠지셨어요. 네. 그 교회 학교 아이들도 한 10명 정도 빠진 것 같고 그날 이제 경품 그 용지를 나눠줬는데 150개를 준비를 했는데 한 120개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더 많이 오셨으면 그 웃음소리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조금 우리가 5월 첫 주 어린이주일 같이 잡긴 했는데 또 하필 뭐 그 주간 연휴도 끼고 뭐 어린이주일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좀 뭐 일들이 많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교육자에 가서 옆에 식사하는 목사님들 몇 분에게 그래서 우리 운동회 했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냐고. 그래서 저희 재밌게 잘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네. 교회가 그런 웃음이 있어야 되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쁨이 없으면 그 자리에 뭐가 틈타는가? 불평이 틈타고요. 원망이 틈타고요. 미움이 틈타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그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음이 있는 교회는요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좀 하세요. 네. 웃음이 있는 교회는요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웃음이 없는 교회는요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뭐 저희 교회, 제가 목회했던 교회 또 주변의 교회들 보면요 웃음이 있는 교회는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가 되는 교회들을 보면 웃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어찌 보면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같은 말은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신서들이요 전해져 내려온 것죠. 그런데 분실이 돼버린 편지들도 있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먼저 써놓고 보낸 편지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이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또 쓰는 것이요
수고로움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것이 너에게는 안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영적인 긴장감을 지켜가고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기쁨을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그들도 기뻐하라 그래요. 근데 이 기쁨이 어디에서의 기쁨입니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운동회를 하면서 웃었던 것도요, 그냥 그 게임이 즐겁고 뭐 이게 막 이래서 웃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도 주님 안에서, 봉사를 해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에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래요. 이 당시 개들은요, 요즘처럼 그렇게 많이 길들여진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야생의 개들, 들개들이 많은 시절이었고, 지금처럼 뭐 애완견, 이런 뭐 반려견 이런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래요. 교회 밖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건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계속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내 실력이 되니까, 내 능력이 되니까 해보려고 할 수 있고 또 해도 되죠. 그런데 그건 절대 오래가지 못하고 끝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해야 됩니다. 뭐 그 사람이 뭐 노래를 잘하니까 막 성가대를 하고 뭐 찬양팀을 한다. 여러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학교 선생님이니까 막 교회 왔어도 뭐 교사를 해라. 여러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배움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할 때도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교회의 일들이 되어진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오늘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나 예수 만나기 전에 나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랑할 것이 있느냐? 5절 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유대인이라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나는 혈통으로나 뭐로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율법으로는 뭡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흠이 없이 율법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율법에서 본다면 그들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율법을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로 그 바리새인이에요. 또 6절 열심으로는요, 교회를 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고 그 율법에 반하고 있는, 율법을 대적하고 있는 초대교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가차없이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겠다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어느 것 하나 난 자랑하지 못할 것이 없다, 난 다 자랑할 수 있어 라고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고 그가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보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육체의 것을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해요. 내 자랑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거 자랑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자랑은 바울처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우리가 내가 학교를 뭐 어디 다녔고 우리 집이 뭐 몇 평이고 뭐 이런 거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코웃음 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것은요, 가장 귀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 할례 받았어, 나 이스라엘 족속이야,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 율법으로는 완벽한 바리새인이야, 그거 자랑하고 그게 가장 귀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조그만 아이예요. 조그만 아이인데 앞에다 돈을 이렇게 쭉 놨어요. 1,000원짜리,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쭉 놓고 하나만 고르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말도 못하는 애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더니 5만 원짜리를 딱 잡았어요. 네. 잘 가르친 거죠. 엄마가 잘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이란 어떤 걸 집으시겠습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만 원짜리 있어요. 뭐 집으시겠어요? 당연히 5만 원짜리 집어야 되죠. 왜냐, 4개 중에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전에는 1,000원짜리가 좋은 줄 알았어요. 5,000원짜리도 정말 좋아요. 10,000원짜리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 나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세상께 자랑이 되십니까?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세상 거 자랑하고 있으면요, 그 순간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서 놀라야 돼요. 아니, 아직도 내가 세상 거 자랑하고 있네. 놀라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니,
1번 빼고는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지. 그 다음 걸 뭐 우리가 굳이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조금 내게 모자란 것 같아서, 저 사람은 10,000원짜리인데 나는 5,000원짜리 같아서 좀 그런 거지, 내가 5,000원이라도 1,000원짜리 쥐고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자랑할 거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게 될 것 같지만 그건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바울처럼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